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세계 속에서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 성경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모든 명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궁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궁창을 예수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 그래서 하늘의 물이 땅에 쏟아지는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하여진다.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하의 물, 물과 물을 나누셨다고 했고,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합치는 것,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게 되어지면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곧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바로 바다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 아니 내가 그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바다라는 것은 곧 이 세례를 지칭하고 죽음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세례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죽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게 되어져서 그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그 모습 속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애굽의 군대가 또한 자신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모이게 되어졌을 때에 그 홍해에 묻이 드러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새로운 살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열어놓게 되어주신 것, 이게 바로 묻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지요?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말씀이 물이고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들, 또한 SNS에 수없이 올리고 있는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이 생명이고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인 거 맞지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져야만 뭐가 드러난다? 묻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유한 자는 뭘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이루심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곧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관계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과 불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러한 관계의 그 모습 속에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걸 누가 하시는 것? 그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다. 이걸 약속이다. 이것이 바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졌을 때 묻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이게 뭡니까? 십자가지요. 예수의 죽음이지요. 그 골고다에 세워진 그 약속의 나무. 그것이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온 땅이
물로 덮여 있다라는 얘기지요. 땅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그 물속에 물에 잠겨 있는 그 상태, 모두가 다 그 물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땅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물은 저 바다나 저 강이나 이러한 곳 속에서만 있는 그 모습들을 보기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 상태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동떨어져 있는 그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러한 창조에 보이는 것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시청과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말씀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건과 이러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사실적 표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속에서도 20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또 그들의 귀로 듣고 있었던 현재 속에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지금의 모든 것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하고 계시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든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루심의 모습으로는 이 말씀들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못 듣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알려주시는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리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나는 본다 여기고 난 듣고 있다 여기고 있는 모습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하시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데 그것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고 내가 듣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못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만이 그들을 향해서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지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경계를 두셨다. 그래서 바다의 물은 더 이상의 모습으로 이 육지를 향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수고의 대가, 우리의 일의 대가의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일시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수는 그 예수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말 그대로 어떤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존재성을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예수가 그 육체가 변화되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과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면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하는 이 모습이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노력하는 것으로 이 육체가 변화되어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예수는 육체로 와서 그 육체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그 모습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루셨다.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땅이 드러나게 했다.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 예수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묻힐 땅이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며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은 바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이렇게 나눈 그 모습 속에서 빛은 좋은 거, 어둠은 나쁜 거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명확한 사실로 존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빛은 빛이어야 되고 어둠은 어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어둠에 그 빛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어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온전치 못함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땅이 이제는 그 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땅이라는 그 땅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보내신 그 예수, 이 세상 속에 무엇으로 왔습니까? 땅으로 왔지요. 흙으로 온 겁니다. 그 흙으로 온 그 예수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기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이렇게 한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 땅은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무엇으로 왔지요? 씨로 왔어요. 씨. 무슨 씨? 생명의 씨, 진리의 씨, 길되는 길의 씨. 그 씨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길을 나눠주고 또한 진리를 나눠주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씨를 가진 존재를 이렇게 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내시는 그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어떠한 길도 없는 우리들인데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바로 완전한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어둠인 그것을 알게 된 그가 곧 그게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너를 구원해냈다 라는 그 말씀의 모습처럼 내가 완전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사실이 그게 바로 성령의 법, 그게 바로 생명의 법,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빛과 어둠, 이것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는 사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름이 성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중간에 그 모든 것들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자신의 일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일인 거지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예수는 각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어둠의 모습으로, 어느 때는 빛의 모습으로, 어느 때는 사망의 모습으로, 어느 때는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나의 모습을 안다고 여기고 있으나 참 제한적이지요. 내 수준의 그 모습 속에서 나를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나는 자부하고 있으나 그 정직함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 속에서 정직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직함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정직함을 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보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기준을 세우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이 미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그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을 비췄을 때에 그게 곧 뭐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을 이룬 것이다. 그 율법이 원하는 바를 그 예수가 온전히 당한 것입니다. 율법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완전한 정죄를 그 예수가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을 지켜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곧 너희의 죽음이고 이것이 곧 너희의 신앙의 결과다라는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서 그것이 곧 너희들의 어둠의 완전한 모습이다.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어둠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어둠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이 당연지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 자신이 되어지시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어야만 아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의 표현인 거예요. 또한 어둠이니 빛으로 간다. 빛이 비친다. 어둠이니 빛이 비친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곧 내가 나를 아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끄신다. 내가 비진리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이 진리로 세우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인데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로 이끄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어둠인 내가 어둠인 것을 모르고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 인해서 내가 완전한 정죄, 완전한 죽음을 당해야 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라면 어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겠고 나를 살리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진리를 안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도 우리는 그 진리를 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이 나는 진리를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 보고 있구나. 또 아무것도 못 듣고 있구나.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외치게 하신 것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불러다가 그 소경을 눈뜨게 해주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들의 보지 못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못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성냥을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지요. 이 성냥과 또한 그 유황, 황, 그 불을 킬 수 있게 하는 그 황, 그것이 만나져야만 불이 켜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론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불은 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은 이론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성냥을 그 황에다가 유황에다가 충격을 가할 때 비로소 불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모습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 아들 비슷한 존재, 그냥 아들이라고 해줄게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인 내가 그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땅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지어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지어진 존재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 바로 그러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죽어야 끝나지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은 자는 계속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밥을 계속 먹는 그 일을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고 무거운 짐을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히 끝나고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바르게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바 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이론으로만 형식으로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완전하게 우리 안에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자로 이끄시는 그 모습이라면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과 같은 자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